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회에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죠. 이 경쟁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견줄 만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견줄 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학력을 높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도 하죠. 경쟁력을 가진 사람은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반대로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됩니다. 사회 구조상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결국엔 승리자와 실패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의 또 다른 후유증이기도 하죠. 승리자에겐 성공과 보상이 따르고 실패자에겐 패배와 상처를 남겨주는 것이 세상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에는요 굉장히 냉혹하고 또 사람들은 냉정하죠. 그러다 보니 따뜻한 사랑이나 위로나 희생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또 이기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부터 역기능과 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래서 더더욱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항상 경쟁과 그런 눈치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삶의 목적은 점점 더 상실되어져서 자기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조차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영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로 봐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할 수 있는 곳,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죠. 여러분,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어디가 생각납니까? 교회가 생각나야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자, 하지만 이거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건 오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위한 거지, 그저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그냥 그들을 안아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행의 목적은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그 영혼을 진짜 살릴 수 있고 또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교회는 누구든 포용해지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세안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든 간에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세상에서 분노했던 마음이 사그라지고 사랑이 없어서 갈급했던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교회에 와서 더 상처받고 더 무시당하고 더 분노가 차오르고 더 냉정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적어도 이 세상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너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또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더 성숙한 인격을 훈련해야 되고 더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소망을 발견하는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좀 받고 싶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좀 보고 배우게.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분류의 성도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는 평안과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평안과 사랑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누군가는 평안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누군가는 평안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평안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니까. 반면에 평안과 사랑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직분자들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서 평안과 사랑을 만들어가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직분자가 평안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으려고만 한다면 죄송하지만 직분 내려놓고 초신자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 직분에 맞게 평안을 만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으로 같이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죄송한데 요 뭐를 좀 꺼주실까요? 네, 요 앞에 거 바람이 직접 맞아가지고 네네 알고 있는데 제가 바람이 직접 맞아가지고 목이 계속 지금 가라앉으니까 조금 추우시면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초신자로 돌아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어디로 나아가자?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당연히 평안과 사랑을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이제는 평안과 사랑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주제에 관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서 무슨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뜻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격려를 한다거나 또는 위로를 한다거나 또는 성령 안에서 같이 교제를 한다거나 또는 동정심을 베푼다거나 또는 자비를 베풀게 된다면 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도라면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걸 실천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금 부담스러워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격려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습니까? 동정심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성품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송 목사 말고 우리 각자 자신,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사랑과 평안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위치가 초신자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는 성숙한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너무 직설적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성숙해서 주는 사람이 됩시다. 성숙해서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 때 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똑같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딜까요? 누구를 향한 방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죠. 반면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어떤 방향이 다른 방향입니까? 어떤 방향이 예수가 아닌 다른 방향입니까? 다투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여기서 허영이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와 다른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로 가지 말자, 한 마음으로 가자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같이 가자.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동정심을 갖고 우리 자비함을 갖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로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다툼과 자랑과 무시와 교만으로 간다면 정말 방향을 잘못 잡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그냥 우리가 적절히 기도하고 그냥 적절히 헌금 내고 생활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가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 또한 도전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그 예수가 있는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사실은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비굴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툼을 향해 가거나 허영을 향해 가거나 겸손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예수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제 마음을 너무 뜨겁게 찌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겸손과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어느 때 사용이 되냐면 노예들이 주인을 향해서 비굴하게 있을 때, 그리고 혹은 자기가 너무 나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감추어야 할 때,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겸손할 때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쓰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단어로 쓰지 않아요. 비굴해져라. 뭘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비굴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비굴해지거나 나약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바울 사도는 진짜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또는 진짜 나약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비굴해지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약하게 보여도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강해진다면 너 그렇게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비굴해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의 침뱉음과 따귀 때림과 옷벗김과 그 다음에 가시 면류관과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12군데를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존감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선택해서 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 길이 누구의 길이라고요? 예수의 길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 부분이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길을 간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길 못 가겠구나. 내가 자존감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내가 말을 못해, 내가 물론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가 나약하다고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비굴해지고 내가 엎드려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몇 번이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서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서러움이 몰려와요. 그런데요, 그렇게 서러움이 몰려올 때 또 한켠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은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돼. 근데 그 주님의 감동, 그 주님의 음성이요, 내게 마음을 막 찌르세요. 참 쉽지 않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러나 내가 이 길을 피하면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그리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그 길을 가려고 기독교를 택했는데, 내가 그 길을 가려고 예수를 선택했는데, 그래, 좀 비굴해지면 어때? 나약하게 보이면 어때? 목사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렇게 약해 빠졌어? 그래, 그런 이야기 좀 들으면 어때? 내가 예수를 쫓겠다고 선택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더 많이 드러나서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4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기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다가 다른 사람 뒤처져 있는지를 보고 관찰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는 자기 일을 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 일을 다 했다고, 내 사명 잘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유난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다가 끊기고 왜냐면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나약하고 정말 이게 도전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오늘 설교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서 되게 어렵겠다, 어쩌면은 되게 송 목사가 밉겠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뭘 잘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저도 해야 될 게 많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참 많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도대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많을까?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결국 다시 한번 누구의 길을 가야 된다? 예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는 언제 위로받고 언제 평안을 느껴요? 언제 위로받냐면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커서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그분의 손이 나를 들어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에너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그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되셔서 같이 성도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를 만나고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지만 그렇기보다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과 나의 관점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의 에너지를 좀 바꿔서 우리가 성경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개입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유난히 많지만, 자, 오늘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위로와 격려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와 격려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성품 또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고 완악하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을 품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은 우리를 격려하지 않아요. 너 거기밖에 안 돼? 야, 내가 너 밟고 갈게. 이게 세상이지만 교회는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할 수 있어.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그것이 교회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여기서 동정심과 자비는 긍휼을 이야기해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역설적인 곳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높아지고 채워지고 치료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반대예요. 교회에서는 낮아져야 높아지고요, 비워야 채워지고요, 깨트려야 치료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에 맞춰 있으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적 세계관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세상의 관점과는 어쩌면 대부분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줄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선한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선한 사업이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희망이에요. 세상의 희망.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줘요. 때로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좀 받고 싶고 평안을 느끼고 싶은데 이상하죠. 성경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줘요. 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죠. 거기를 가다 보면은 거기에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너가라 그러시던가요? 아니죠. 항상 뭐부터? 네 발걸음부터 옮겨라. 왜?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리스도를 향해 그 방향으로 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참 도전거리를 너무 많이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또 세 번역으로 보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이 되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방향으로, 그 방향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 그 실천하는 방향으로 예수가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무거워 보여도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와 평강과 에너지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오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평강과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본문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다툼이나 과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때로는 내 자신이 비굴해지고 낮아져도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도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봅시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여러분, 비굴해지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약해지는 것은 진짜 나약해서가 아니라 저 상대방을 높여지기 위해서 내가 비굴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낮아지면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게 진짜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게 진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겸손을 택하여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일도 돌보는 사람이 됩시다. 4절을 보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잘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가지의 적용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당장 해놓으라고,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가되 이 방향으로 변해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 얼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3시까지 못하면 벌금 500만 원, 아이고 큰일 나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전해야 될 방향과 목표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느리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을 하더라도,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쓰더라도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정말 어려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예수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택해놓고 안 가면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 그 믿음의 길을 우리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같은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있는 바로 그 길,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